넷째 날, 배척과 영접. 나사렛 지방에서 배척을 받은 이야기,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이야기죠. 이제 질병을 치료하시고서 다시 이제 이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을 때에 거기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지방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많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선택은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에 다른 곳으로 가셔서 가르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가서 싸우고 악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보내시고 둘씩 보내시죠.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6장 7절 13절에 나오고 다시 6장 3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중간에 낀 샌드위치의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도전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설교하고 파송하더라고 파송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조언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유롭게 설교하는 동안에 누구는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요한.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참 아이러니컬 이야기죠. 제자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요한은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자들의 성공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옥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또 비참한 죽음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임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 반대되는 이야기들, 한편은 성공하고 한편은 이 실패처럼 보였던 이런 이야기들이 일시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기별자들로 삼으실 계획이었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그 즉시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저들의 감화를 상실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격발시키므로 그들은 활동 시초부터 그들을 낙담시켰을 논쟁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사도들까지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디 깨달았다. 그들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자들로 삼으실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다. 침례 요한이 처형되어 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 그분의 부활과 평행을 이룬다. 헤롯의 경솔한 맹세로 요한이 희생됨. 헤롯은 자기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 수 없이 선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요한의 머리가 곧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던 입술은 영원히 봉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환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광야에서 또 감옥에서 끝까지 충성한 요한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라져도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